첫 출근하는 동사무소 직원. 요즘 동사무소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아까 이 부대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동사무소 뭐라고 해요? 어떤 분은 주민센터라고 하더라고. 그거 바뀐 지 오래됐어요. 또 주민자치센터라고도 또 할 때도 있었고, 지금은 아니지,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라고 합니다. 요 옆에 바로 있는 것처럼 행정복지센터. 제가 통상 동사무소라고 할게요. 첫 출근한 동사무소 직원이 점심시간에 혼자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께서, 저기 이제 점심때 한 아주머니께서 오셨어요. 저기 사망신고 하러 왔는데요, 이 처음 대하는 민원이라 조금 긴장했던지 본인이세요? 그랬대요. 아주머니도 당황해 하셨어요. 그럼 본인이 직접 와야 하나요? 그랬대요. 하여튼 감사해요. 이렇게 통쾌하게 웃어주셔서. 3부에 뭐 일부는 웃음을 참느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베드로 안드레 형제예요. 야고보 요한 형제입니다. 그들은 전부 다 어부였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였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형제예요. 야고보 요한이 형제예요. 아시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 2배, 각자 집에 배 한 배 2배로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피레미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 아시죠?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 고기를 밤새도록 잡는다. 왜 밤새도록 잡는가? 뭐 고기를 아시는 분은, 낚시하는 분이나 하면 밤에 잡죠. 밤바다, 여러분, 횃불을 밝히고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 밤바다에 가보면 배 위에 불을 환하게 밝히고 이렇게 고기를 잡아요. 그래서 집어등이라고 하지요. 불을 밝혀가지고 뭐 고등어, 공치, 뭐 오징어는 특별히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고기들이 갈치, 뭐 멸치, 불빛을 보고 모여든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고깃대가 불빛을 보고 모여들면 또 그 먹잇감이 많기 때문에, 불빛을 안 좋아하는 고기도 먹잇감 때문에 또 거기에 많이 몰려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불을 밝혀서 고기를 잡는다고 합니다. 희한한 일은 밤새도록 베드로가 횃불을 밝히고 고기를 잡았으나 피레미 한 마리 2배로 잡았으나 네 사람이 2배로 이렇게 했으나 피레미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한 마리도 못 잡은 자체가 기적이에요. 아침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 한숨 자지 않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정리한 아침에 저들에게 지금 아침에 다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려라 했어요. 이 말씀은 사실은 고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건, 상황, 환경, 시간. 당신 예수님은 목수예요. 베드로와 이 요한이나 다 예수님 목수인 거 알아요. 옆에 비슷한 같은 동리에서 30년 동안 이미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인 걸 알아요. 베드로와 요한, 또 야고보, 뭐 이렇게. 하여튼 베드로나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건, 상황, 환경, 현실, 바다, 사정도 모르는 목수이신 예수님 말씀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그 아침에 그물을 던지러 갔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가서 순종하며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던지니까 2배 가득하게 배가 잠기고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은 거예요. 물고기 사업에 대박이 터진 거예요. 돈 대박이 터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뭔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 일을 하든지, 뭔 가게를 하든지, 여러분 뭘 하는 직업에서 좀 대박이 터졌으면 소원이 없겠죠?
대박 터지기를 좀 바랍니다. 늘 여기에 말씀은 그림의 떡이고 물고기 대박, 그림의 떡이고 동화책이고 남의 이야기고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품해서 들을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지금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날,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는 주시는 말씀, 이렇게 하면 읽잖아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28장 1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1절을 저기 보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오늘이에요. 오늘 저 영어의 원어에 보면 today에 지금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네가 오늘이에요. 이 성경 66권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 그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내게 명령하는 것이 말씀이죠. 명령이에요. 이게 왜 명령이라고 했냐면은 여기는 여러분 타협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일방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프리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전하는, 이건 뭐 사람들이 뭐 토를 달고 이유를 달고 대화 티칭이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오직 진리 그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타협을 하거나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은, 이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일 다른 사람 말이 아니라 오늘 내가 여기 앉았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릴리 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지켜 행하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인앤 아웃이 번역이 여기서 신명기 28장 6절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네가 들어가며 복을 받고 나가며 복을 받고, 인앤아웃 햄버거 아시죠? 그래서 세계 제1의 기업이 된 것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갈릴리 바다 안에 물고기가 가득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제 저녁에도 그 바다 안에 호수예요. 어디 고기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그 바다 안에는 베드로 발 밑에는, 베드로 배 밑에는 어제 밤에도 고기가 거기에 가득 있었어요. 우글우글하게 이글이글하게 있었어요. 베드로 발 밑에. 그런데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침에 갑자기 고기가 산란해가지고 갑자기 많아진 거 아닙니다. 어젯밤에도 베드로 발 밑에 이글이글했고, 지금도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좀 특이해요. 그 성경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엄청 많아요. 그 주변에 호텔들이 있는데 밤에 호텔의 불빛을 보고 고기들이 오는데, 고기 사람들 수영하는데 고기가 같이 우글우글해요. 손으로 막 잡아도 잡히질 않더라고. 그래서 몰려들어요.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그렇게 많아요. 중요한 것은 그 물고기들이 어디 밖에 어젯밤에도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발 밑에 그대로 있었어요. 베드로 배 밑에. 어젯밤에는 물고기 사라지고 갑자기 그것들이 물고기 나갈 데도 없어. 거기 갈릴리 바다 호수래 가지고요. 나갈 데도 없어. 그 발 밑에 이글이글 있었지만 단 한 마리도 베드로에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온통 세상에 깔린 것이 돈이더라고 보니까. 공감하셔서 웃잖아요. 온 세상에 깔린 거, 은행 전체 천지죠. ATM기 천지고 깔린 것이 돈이에요. TV 뉴스에 여러분 뇌물 주고 공직자들 재산 공개하는데 저 인간들은 어떻게 저렇게 돈이 많을까? 그리고 여러분 뭐 50억 클럽 들었잖아, 그죠? 50억이 니아 이름이에요? 여러분 몇 억 만져봤어요? 근데 6명 50억 클럽이 2명이 지불했고, 그것도 대가성이에요.
그 일한 사람이 아니라 뭔 대가성인데, 이야, 이 뭐, 예? 우리는 놀라지도 못하잖아요. 50억, 그죠? 뭐 정말 몇 천만 원만 좀 줬으면. 그래서 아니, 저 인간들은 왜 저렇게 돈이 많을까? 돈을 뭐 저기, 예, 입을 덮고 삼고 목욕하고 살고. 근데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 교인들은 돈이 늘 쫓인대. 쫓인다는 소리 알죠? 돈이 늘, 예, 없대, 모자라고. 그래서 늘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니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늘 빛 가운데로 간대. 빛 가운데. 사업을 해도 뭘 한다 해도 벌어오지도 못하고 빈 그물이고 늘 벌어오는 것도 없고. 서울 교인이 아니라 우리 교인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드리는 것도 절절절절. 이 절간도 아니고, 절간은 심사임당이 많이 간대요. 심사임당이 우글우글한데요.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종대왕하고 이율곡 선생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예, 돌아다닌대요. 오신대요. 태계 이왕께서. 세종대왕이 뭐고, 집에 가서 5만 원짜리 보면 신사임당이 어디에 있고, 1,000원짜리에 이황 태계 선생이 있는 거, 세종대왕 10,000원짜리 있는 거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고 웃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절간에는 신사임당 이 아줌마가 많이 간대요. 교회는 늘 세종대왕하고 이황 태계 이황 선생께서 자주 신방하시고 방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형식과 종교와, 여러분, 사람 눈치 보는 거 형식이잖아요. 인색하고 이런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을 막으려고 헌금함을 저 밖에 저기 입구에 둔 거예요. 개척 초기부터 입구에 둔 거예요. 형식과 종교함과 사람의 눈치 보고 하는 것과, 여러분, 많은 교회는 아마 헌금 시간에 여러분 헌금 자루나 헌금통을 바구니를 돌릴 거예요. 이게 그게 원래 맞기는 맞아요. 사실은 헌금하는 시간을 따로 돌리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사실은 형식과 종교, 사람 눈치, 또 돌리면 사람 눈치 보고 할 생각도 없었는데, 아이고, 사람 눈치 보고 또 주머니 준비도 안 된 거 굳이 해가지고 또 할 수도 있는 형식과 종교,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렇게 들어올 때 하도록 했는데, 이게 문제가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재물이 소홀히 될까, 없어도 될까, 요 문제가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꼭 그게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에 재물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게 잘못된, 이것이 심어질까 봐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제사는 제가 제단, 제사장, 제물, 쓰리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죠. 전 역사,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노아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전 역사, 이스라엘 구약 시대, 신약의 지금까지 새 기둥만 세워지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디 위치에서, 사무실에도 예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쓰리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외우기 좋기라고, 제사장이 있어야 돼. 제단이 있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제단이 있어요. 아무 제단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 때, 아브라함 시대 때는 돌 제단, 돌을 쌓아놨죠. 이게 제단이에요. 돌 위에, 바위 위에 그 제단에 장작을 집어넣었죠. 그 위에 얹어놓고 그 위에 제물, 양과 양을, 짐승을 그 위에 올려놓았지요. 각을 떠서.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엘리야 많죠. 그러니까 자기 제단이 있어야 돼요. 아무 제단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제단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섬기는 제단, 희생하는 제단, 그리고
그 집전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제물이 엘리야 시대 때도 예배 제사 드리는데 위로부터 불이 떠져가 제물을 여러분 태워버리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물도 가인도 아는 것, 자기가 예배 드려졌다 안 드려졌다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 제물을 태우는 걸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 수 있고, 할렐루야. 그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제단, 제물,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제물을 없앨까? 제물이 없으면은 제사 예배 자체가 땡이에요. 예배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그날 내가 드렸다 해도 여러분 제물을 안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은 제사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물이 또 흠이 있어서도 안 돼.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면은 레위기서는 모두가 예배에 관한, 제사에 관한 것이 레위기서예요. 레위기서에 보면 모두가 제물 이야기예요. 곡식 어떻게 바치라, 짐승 어떻게 잡아라, 모두가 제물 이야기예요. 제물. 그러니까 제사에, 우리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이에요. 제물이 없는 것은 예배가 안 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또 우리가 주일 헌금을 제물을 드리는 것은 11조와 다른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와 헌물 이렇게 했죠. 이해가 되시죠? 11조와 헌물 이렇게 했어요. 말라기 3장이. 그러니까 11조와 다른 거예요. 주일 헌금은, 주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양을 드리는 것처럼, 뭐 이렇게 짐승을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일 우리가 제물입니다. 우리가 주일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또 제가 여러분 이거는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각 교회에서 이게 특히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벌써 돈 이야기하면 싸하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목사가 얻어 터질 일이에요. 안 하면은 자기 교인들 가난하게 만들고 자기 교인들을 저주로 몰아내는 거예요. 그럼 주일 헌금은 어떻게 하느냐? 전도는 다 가르치고, 우리가 보면 여러분 예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전도는 가르쳐요. 전도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렇게 영접은 이렇게 어떻게 하고 다 가르치죠. 또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 예배는 이렇게 드립니다, 순서가 뭡니다, 가르치죠.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가 헌금은 안 가르치는데요, 재물을 중요한데 안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이 이야기해봐 듣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좋은 말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헌금을 가르쳐야 돼요. 교인들이 헌금을 어떻게 배운지 아세요? 처음 여러분 오는 분들도 어떻게 헌금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배워봤어요? 안 배운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깨너머로 이렇게 보고 뒤에 저 헌금하니까 헌금하는구나. 예배는 반드시 헌금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주일 헌금 말고 뭐죠? 자 오후 예배, 새벽 예배나 이런 것은 왜 헌금이 없습니까? 주일 예배로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은 예배마다 헌금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대표적으로 어쩌면 뭐죠? 부흥회 때나 이렇게 예배마다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러지. 그런데 이 대표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미 주일날 드렸고, 그래서 찬양 예배나 또 새벽 예배는 그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냥 없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헌금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또 주일 헌금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제가 요 앞에서 배운 목사님의 그대로 예수님 식사 대접하는 한 끼, 일주일에 한 번 한 끼도 식사 대접 못 하겠어요? 예수님 식사 대접하는 그 액수로 하라라고 배워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참 좋은 지혜의 말씀 같다 싶어서. 그럼 어떻게 할 수는 우리가 기준을 못 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괴로운 일이 많아요. 괴로운 일이 많아요. 그 예수님 늘 라면 사주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거, 그 형식과 외식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미 그러니까 늘 짜장 한 것도 안 되는 거 그렇게 대접해서, 그럼 예수님 그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나가 떨어지세요.
늘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나. 요즘 뭐 밥값이 만 원밖에 안 가겠어요. 그죠? 썰렁하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제가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부욕해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싸하네. 베드로 발밑에 고기가 안 들어갔다니까요. 똑같은 말이에요. 베드로 발밑에 고기가 안 들어갔어요. 지 힘과 지 능력, 지 머리 재간으로 할 때는 재간이, 여러분, 고기가 이글이글한데 한 마리도 안 들어갔어요. 이 세상의 돈이 이글이글한데 왜 믿는 자에게만 안 들어갑니까? 이글이글한데 베드로 발밑에 어젯밤에도 고기가 가득 넘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언제 베드로 그물 안으로 고기가 대박이 됐습니까? 오늘 아침에 그물을 던지니까 대박이 된 거예요. 언제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할렐루야. 똑같은 그물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니까 여러분 2배 가득하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해서 사업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장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결혼하는 거 틀립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결혼하는 거 이혼 안 해요, 여러분. 지힘과 능력으로 찾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말씀에 의지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가정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학교를 정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해서 목회를 교회도 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셀하고 교회하고. 오늘 에스라가 자기 민족이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에스라는 아주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경 중앙이래 가지고 잘 듣기도 에스라, 느헤미야 이게 좀 그런데 에스라가 잘 이렇게 안 알려진 인물로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에스라가 모세, 에스라 두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에스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에스라가 무엇을, 포로 기간 동안 무엇을 받느냐 하면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최고의 민족이고 세계 최고의 복을 받아야 할 사람. 이스라엘은 머리 되고 제사장의 민족, 영향을 주는, 온 땅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최고 잘 살고 최고 능력도 있고 최고의 축복이 되는 이 민족인데, 그런데 포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로니아 종노릇하고 남의 땅에 눈치 보며 살고 망하고 살고 꼴찌 다음으로 살고 늘 집에 밖에 살고 비실비실하게 살고 절절절 살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살아야 할 민족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야 할 민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 1절에 보세요. 7장 10절을 한번 비춰줘 보세요. 7장 앞에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7장 앞에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라. 결심했더라. 그래 학사 이스라엘이라고 에스라고. 오늘 1절 보세요. 1절. 에스라가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절 보세요. 모세의 율법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책. 율법과 선지자. 율법하면은 성경에 율법이 나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가지고 율법서라고 해요. 할렐루야. 모세가 기록한 율법서라고 해요. 성경에 노란자예요. 그래서 1절에 수문 앞 광장에 모두가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3절에 보면은 수문 앞 광장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우리가 보는 그 글씨대로 읽은 거예요.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래 이제 5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성경책 그때는 두루마리인데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우리는 앉아서 듣잖아요.
성경 읽지도 않아서 펴기만 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앉아서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하나님 앞, 여러분 손님이 와도 여러분 또 어른이 이렇게 오면 앉았다 일어나잖아, 그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가만 앉아가지고 니는 해봐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러분 앉아서 들으세요. 이거는 지금은 그때니까. 그 다음에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이렇게 했는데 8절에 보세요.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했어요.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할렐루야. 그냥 이게 창세기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다 하는데 울어요. 여러분 안 울잖아요. 어떤 인간은 뭐 반감이 생겨가지고 말씀하는데, 오늘도 아까 내가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반감이 생긴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 목사님 맨날 지금 돈 이야기하고 뭐 맨날 돈 이야기해요. 그랬지요, 그죠? 아, 서울교원이에요? 그래. 그 다음에 율법책 낭독하는데 이제 9절에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경험 학사 에스라 백성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 너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안식일이니 성일날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뭔 일이니? 안식일. 지금은 주일이죠. 안식일은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절 보세요. 안식일날 우리가 주일날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 승리를 확인하러 온 거예요. 일주일 살다가 또 자꾸 눌리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압제당하고 했던 것을 안식일에 와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아 이게 그게 아니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리려고 이렇게 하시네. 할렐루야. 잘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네 하는 부활을 승리를 이 안식일에 다시 확인하고 믿고 붙잡기 위해서 이 안식일에 우리가 주일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이렇게 해주고 에스라가 깨닫고 자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말씀 없는 이스라엘, 여러분 말씀 없는 이스라엘, 말씀을 배척하고, 말씀 배척한 게 뭐예요? 말씀을 이스라엘이 요 이전에는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이사야가 전했죠.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거는 여러분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고 이 안에서 하면 이게 예레미야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는 여러분 이 율법책이 없었어요. 성전 하나밖에 없었어요. 성전 하나 한 개니까 다 모은 거예요. 그리고 단 하나밖에 성경책이 구약에는 성전에 예루살렘에 한 권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여가지고 성경을 낭독해 준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다 우리 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읽으면 되는데 아무튼 말씀 없는 이스라엘은 종노릇하고 포롯하고 말씀을 배척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사람이 지가 죽고 자기 이스라엘이 죽고 자기가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말씀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말씀 없이 자기 힘으로 그물을 던진 베드로는 단 한 마리도 고기를 돈이 되지 못했어요. 에스라가 오늘 말씀을 그들에게 읽고 4절에 보세요. 4절에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손에 손을 맞대자. 나무 강단을 만들고 이게 오늘 여기 보세요. 우리 교회나 예배의 시초가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교회 하나님의 말씀 강단이 여기서부터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시초가 되고 이때로부터 이스라엘의 쉐마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쉐마 들어봤죠? 쉐마 들어봤죠? 이때부터 에스라 때부터. 에스라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쉐마 운동이 없었어요.
쉐마 운동이란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지금도 가면은 이스라엘이요 이마에 메주자 붙이고 손에 막 칭칭하고 그 전부 다 말씀이에요. 문 입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 전부 다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시조가 누구냐? 에스라예요. 에스라. 이때로부터 이스라엘은 각 지역에 회당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회당을 둔게 한 것은 에스라예요. 여러분, 에스라 이전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으면 뭐가 있어요? 성전과 회당은 틀려요. 성전은 예루살렘 딱 한 군데만 있었어요. 전국에, 이스라엘 전국에 성전 한 곳만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몰려와서 1년에 3번 절기에 몰려와서 예배 드리고 짐승 잡고 그것만 있었어요, 요때 전에는. 그러나 에스라가 오고부터는 각 지역마다 회당을 생기게 했어요. 독립마다 회당이 있어요.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이 회당의 전신이 바로 오늘 교회의 전신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 에스라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에스라가 본 것이 뭐냐, 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돈을 못 벌고 복을 못 받을까, 포로 생활을 할까? 여기에 여러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접하게 하도록 한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에스라 한 기둥, 모세 율법 한 기둥, 에스라 쉐마 한 기둥, 이게 이스라엘의 대부예요. 대부.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말씀에 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여러분 잘 되어야 돼요. 교회 나와서 병 고쳐야 되고, 교회 나와서 여러분 물질로 달라지고 잘 살아야 돼요.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다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분만 있기를 가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 잘 되어야 돼요. 예? 아유 참 그거 잘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어요. 생육번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하라. 부부간에 서로 싸우고, 이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거 있었어도 안 돼요. 우리는 잘 살아야, 행복하게 살고 번성하고 부욕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왜 안 왔으면, 왜 돈이 안 왔어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말씀에 의지할 때 돈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매주일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절을 지키는 건데, 여러분, 사망, 저주, 어둠, 슬픔, 질병, 가난, 여기에 우리가 질병의 종노릇하고 굴복하고 돈의 종노릇하고 굴복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이기고, 할렐루야, 질병을 쫓아내고 밟고 승리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받은 자, 여러분 여러분 응답받는 자, 잘 되는 자, 번성하는 자, 이렇게 딱 보면 틀려요. 이미 말씀이 갈급함이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시간에 졸아요? 여러분, 그럼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호와 라파, 여호와 할 때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에 왕성하면 병 안 간다 그랬어요. 병 안 오거나 또는 왔을지라도 여호와 라파가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여호와 라파나 여호와 니시나 여호와 샬롬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샬롬, 평강을 주시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왕성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 유리관 속에 있는 아이들 지키고 손자 하지만은, 유리관 사무실 잘 들으세요. 거기 앉아가지고 애들하고 이렇게 거기만 보지 말고 애들 말씀으로 여러분, 그러면 전래 동화 이런 거는 나중에 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모든 성경 말씀, 그림 동화 있잖아요. 이것으로 가득 차게 해야 돼요. 주로 그것으로 해야 돼요. 그것으로 하고, 나도 손녀가 있잖아요. 손녀 학교 못 보냅니다.
여러분이 몰라도 못 보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할까 해요. 지난번에 하다가 일단은 접었는데, 이거 깨어있는 교회는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이 가득해야만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있다 해도, 여러분 말씀이 가득하면 이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살아보고 경험하니까 그렇더라고요.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늘 절절매고 절망하고 종노릇하고 다 눌리고 종노릇하고 돈의 종노릇, 병의 종노릇. 말씀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유대인이 하는 거, 그래서 유대인이 말씀이 있는 그림자인데도 온 생애를 장악하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트럼프 배후에 전부 다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저렇게 해도, 이스라엘 보세요. 팔레스타인 얼마나 이스라엘이 강력한지. 팔레스타인 트럼프가 그거를 그냥 다 가자지고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만큼 유대인이 여러분 배후에서 힘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 경제, 정치 장악하고 있는 것이, 대학교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쉐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들은 그림자예요. 우리는 실체예요. 교회가 끼어가지고 정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알아들었다면은 정말 이런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 머리 될지 꼬리 될지, 하나님 말씀 꼬리 안 된다고 했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말씀 앞에서 우리 하겠습니다.